누군가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보신 적 있습니까? 누군가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을 상당히 소중히 여기죠. 반면에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 그 사람과 헤어지는 것, 혹은 그 사람을 떠나 보내는 일은 너무도 슬프고 힘든 일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기억이 무엇으로 바뀌죠? 추억으로 바뀌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의 주제에 어떤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면 좋을까 교역자실을 막 거닐면서 공용 책장에 하나의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요, 가슴이 좀 먹먹한 제목인데 나는 사별하였다 였습니다. 나는 사별하였다. 실제로 사별을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엮어놓은 책이었는데 그 책이 두 권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 권을 꼽아서 빼서 설교를 준비하며 틈틈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중에 16년간 아내와 동거동락을 하시다가 아내를 먼저 하늘로 보낸 한 남편의 글을 제가 한번 발췌해 왔습니다. 아내와 나는 가는 곳마다 사진을 많이 찍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며 나는 쉽게 추억을 되살릴 수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사진 속의 그녀는 관에 묵혀있는 기억일 뿐이다. 그래서 한동안 나는 경치 좋은 곳, 사진 찍을 만한 곳은 절대 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합성 사진을 만들 수 있는 어플을 알게 되었는데 이것이 내 삶을 많이 바꾸어 주었다. 멋진 풍경을 보면 사진을 찍고 같이 찍은 인물 사진만 오려내서 풍경 속에 아내를 넣는다. 각도만 잘 맞으면 꽤나 멋진 경치를 배경으로 함께 찍은 사진처럼 참 감쪽 같다. 여러분, 이 글쓴이의 아내는 없지만 이 배우자와 함께한 추억은 소멸하지 않고 그 남편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 그건 그를 닮아가는 일이고 그와 함께한 시간을 내 마음속에 저장하는 일이죠. 누군가와 함께하는 건 그 사람이 한 일을 담고 싶고 따라하고 싶고 절대 잊을 수 없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그 이름은 갈릴리 바닷가죠. 물론 학자들은 이 바닷가가 호수라고 이야기하죠. 갈릴리 바닷가로 사역지를 옮겨 많은 사람들에게, 꽤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시간상 앞에 문맥을 살펴보지 못하겠지만 예수님이 그동안 어디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냐면 바닷가가 아니었거든요. 회당이라는 곳이었고 혹은 베드로 장모의 집과 같은 갇혀있고 닫혀있는 물리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오늘 본문과 같이 바닷가에 가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심지어 주님이 피할 곳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동서남북으로 에워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회당, 그럴싸한 복음 선포의 장소를 뒤로하고 바닷가에 가셨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그동안 잘 사역해왔던 장소를 이동해서 바닷가에 가신 것,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허투루 발걸음을 옮기신 적이 없죠.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내뱉은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예수님은 물리적인 공간을 이동하시면서까지 제자들과 혹은 군중들에게 무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려는 의지, 마음의 심중에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 근교에 사는 사람들에게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는 그저 자기 삶의 터전 자체 아닐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업에 종사했죠. 베드로와 안드레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렇다면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일상의 터전이었어요. 늘 갈 수 있는 곳,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었죠. 그렇다면 회당에서 모인 사람들의 인원수보다
지금 본문의 바닷가에서 모인 예수님의 능력을 궁금해하고 능력을 얻고 싶은 사람들의 인원수가 훨씬 많겠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예측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예수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하시려고, 더 많은 물리적인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여기 오셨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이상하게도 본문을 깊이 보십시오. 예수님이요, 이 사람들에게 미동도 하지 않으십니다. 눈길도 주지 않으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서 꽤나 읽어보신 분들은 추측할 수 있죠. 예수님은요, 상당히 예민하셨어요. 아파하셨고 눈물에 반응하셨으며 자녀의 죽음에 온몸으로 고통을 체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갈릴리 바닷가에 나온 많은 군중들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 만지면서 안수하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도 괜찮을 판에 어떤 이야기도 눈길도 주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유대교의 텃세가 있었던 회당에서는 그 텃세를 반해서 더 열심히 사역하시고 그곳에 모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정죄까지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 갈릴리 바다에는 먼 지역에서부터 근거리에 살았던 갈릴리 주민들이 다 몰려왔는데 어떤 인격적인 움직임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인격적인 만남이나 교감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10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아멘. 여기서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는 표현이 보이시죠? 어디에서 고치신 걸까요? 회당입니다. 회당에서 고치신 일을 듣고 바닷가까지 쫓아온 거죠. 예수님의 갈릴리의 행보에 그들이 뒤따라온 겁니다. 이야기를 듣고 몰려든 겁니다. 이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다못해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심을 갖고 왔을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시는 습관적인 예수님의 이 멘트에 반응하기 위해 찾아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픔을 예수님이 공감해 주길 바라서 찾아왔을 겁니다. 자기 가족의 아픔을 치유받기 위해서 찾아왔을 것이고, 자신의 귀신 들림을 고침받기 위해 찾아왔을 것이며, 곧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온 군중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가까이에서 주님을 만지려고 했고, 가까이에서 주님이 나하고 눈 한 번 좀 마주치면 내가 능력 입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미동도, 인격적인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을까요? 간단하죠. 예수님의 관심이 거기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그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병고침, 그들이 원하는 삶의 문제의 완벽한 해결, 인생의 역전, 그게 예수님의 관심, 초점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눈에 보이는 명성으로 인해 부강해지는 것, 양적으로 아주 대단해져 가는 것에 예수님은 일도 관심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어떻게 반응하시죠?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응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사람을 복음을 향해 파송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어제부터죠, 23년 동계 겨울의 선교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부임을 하고 한 달 반 정도 여러분과 함께 특세를 하고 파송을 하고 선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의 스물스물 밀려오는 유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사람의 영혼에 집중하는 것보다 내가 맡은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하면 잘 치러낼 수 있을까? 내가 맡은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하면 잘 무리 없이 아무 사건과 문제 없이 내가 맡은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가 잠시 들었던 이 유혹을 아시기라도 한 듯 미션 컴플릿엔 전혀 관심이 없으셨고,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 바라는 것에선 1도 시선을 놓지 않으셨고, 오로지 한 사람을 세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파송하는 데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저마다 보내는 선교사로 국내와 해외로 그렇게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출발했고 출발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여러분 결정하셨나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은요, 어떤 체계 속에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듯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사역리를 가지고 내밀며 복음을 전파하든, 많은 어르신들을 염색하면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든, 그것보다 더 우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영혼의 사랑을 우리 절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은혜, 이 결단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본문 13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 예수님이 바다에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산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우리가 7절에서 예수님이 바다로 가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걸 발견했다면 어떤 걸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아, 산으로 가신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 예수님 분명히 산에 가신 목적이 있겠다,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성경을 유심히 보면 아마 언젠가 담임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언급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유심히 보면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산이라는 지역은 상당히 신령하거나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무언가 거룩을 쫓아가는 장소로 종종 사용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직면한 장소가 있죠.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직면했고 출애굽의 파송을 명령받았습니다. 또 있죠. 신약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한 산에 오르셨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걸 누가요?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환상 속의 일이 어디에서 벌어졌을까요? 산에서 벌어졌습니다. 성경은 늘 이렇게 산이라는 지명을, 이 지역을 하나님의 임재나 신령한 장소로 기록해 왔습니다. 그런 산에 누가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예수님의 산의 방문도 우린 허투루 해석할 수는 없겠죠. 무언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이 예수님의 산의 방문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병행 본문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똑같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른 기자의 관점에서 기록한 동일한 장면입니다. 이게 병행 본문인데요, 누가복음의 6장 12절을 보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3장의 병행 본문이 드러나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12절. 자, 시작. 아멘. 자, 무슨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한 장면을, 한 스킷을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누가는 똑같은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 산에 올라가신 목적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산에 올라가신 목적은 뭐였습니까? 기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산에 올라가신 후에 어떻게 하셨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렇다면 정리가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목적은 누구들 때문이냐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 바꿔 말하면 제자들 때문이었고, 그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그가 하신 일은 무엇이었냐면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주님은 늘 기도하셨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게 그리 스페셜한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건 너무도 일반적인 일 아닙니까?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늘 밤이나 낮이나 심지어 자신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 놓지 않은 분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어떤 걸 놓고 기도하셨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하셨을까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보죠. 예수님이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을까요? 제자들을 위해서요. 이제 곧 불러 파송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과 함께하여 영적인 분기점을 경험할 제자들을 위해서 그는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무료하게 반응할 수 없어요. 이건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은 다른 목적을 구하기 위해 얼마 전에 예수님 앞에 찾아온 군중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는 단지 이것만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세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위해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세우셔서 복음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말입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역시 저도 외칩니다. 여러분을 주님이 세워 주님이 파송하실 때 주님이 기도하시는 대로 분명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마음속에 결정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를 세우셨사오니 저를 보내실 것이고 저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조금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자, 두 가지가 나와요. 헬라어에서는 중요한 문맥이 있다고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동사에 집중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12명을 세우셨습니다. 제가 삼청칠진에 부임을 하고 당장 해야 할 과업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편을 했고 간사님들이 지금까지 많이 헌신하고 섬겨주셨지만 이제 개편이 되면서 안식을 취하실 분, 또 계속해서 섬기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그 간사님과 함께 하실 리더분들을 만나면서 리더로 세우는 것, 간사로 계속해서 2023년도도 섬기고 세우는 것, 이걸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간사님, 다음 텀 저 이제 왔는데 저 이제 왔어요. 그만두시면 저 어떡해요? 이렇게 구걸도 하며 리더분들을 만날 때면 리더분들은 제가 연락만 하면 목사님 저 왜 보자고 하세요? 다 아세요. 참 신기합니다. 저는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리더의 리자도 끝내지 못하고 기도만 해주고 헤어진 경험도 있어요. 여기서의 세우다가 제가 말한 세우다와 동일할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다의 의미는요, 좀 해석이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의 세우다는 들어보셨습니까? 포이에오입니다. 만들다, 물건을 만들다. 그러니까 장인이 엄청나게 노력을 기울여서 작품을 만들어냈죠. 그 작품의 명사형이 뭡니까? 포이에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 한번 이렇게 옆 사람에게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포이에오의 동사의 주어가 하나님이면 어떻게 될까요? 창조하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가 제자들을 만드셨어요. 이게 좀 이 문맥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은 제자란, 예수님의 제자란 나의 어떠함, 나의 노력, 사역의 반복, 나의 거룩함, 신앙의 여력,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주가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주권으로 나를 세우는 게 그리스도 제자의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의 이 자신의 고백, 신앙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오로지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을 드려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우린 선뜻 아멘이라고 하기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보아하니 유명한 자가 아니라 무명한 것 같고, 내가 나를 보아하니 화평은 없는데 마냥 근심한 것 같은 일상을 가지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니 내가 제자라고 하기엔 목사님 저는 좀 이력서에 기독교인 정도만 쓰는 신자이고 싶어요 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시는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단번에 세워질까요? 성경을 조금만 깊이 살펴보시면 단번에 세워진 제자란 없어요. 베드로요,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도마요, 예수님이 이거 봐라, 내 손에 못자국 보기 전에는 너 못 믿냐? 라고 예수님이 비아냥거리시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의 주권의 영역이지만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내가 단련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내가 철저하게 자기 부인되어 정체성을 인지하여 나 된 것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정체성,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정체성이 된단 말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져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저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 주십시오. 선교 간다고 해서, 간사로 섬긴다고 해서, 목회한다고 해서 내 간판이 제자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이유 때문에 존재됩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4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전도도 하며. 아멘. 자, 보이세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표현을 유심히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어조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곰곰이 나를 세우시고 나를 부르셔서 이제 파송하실 예수님이 나의 귀에 대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의 뉘앙스는 어떻게 들릴 것 같으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동안의 바닷가와 회당에서 모인 군중들은요, 예수님의 능력 구하기 위해 급급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그의 곁에 머물고 싶었고, 예수님께 능력 좀 얻을 수만 있다면 그의 옷도 좀 만지고 싶었습니다. 그가 하신 일 때문에, 그가 하실 능력 때문에 그의 곁에 있었지만, 반면에 예수님은 당신께서 선택한 12명의 제자들에게 프로포즈 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자. 오히려 한 영혼 단지 몇 사람 주님 편에서 선택한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있게 원하셨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그때 무엇을 배우죠? 내가 내 발걸음으로 교회에 온 것 같고, 내가 모태신앙이어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예수 믿은 것 같지만, 우리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나를 부르셨다. 그가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우린 단번에 결론 지어져요. 예수의 제자는요, 성도에서 계급이 상승해서 신앙의 이력으로 충만해져서 얻게 되는 내 직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저 주님 편에서 주님의 주권으로 선택된,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개야, 나와 함께 있자. 아무개야,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해서 네가 어떤 신앙적인 업적을 쌓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그냥 나한테 머물러 줄래? 다른 데에 관심 갖는 거 잠시라도 좀 뒤로 미루고 나랑 함께 있자. 오로지 나와 함께 하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이신다면 선뜻 내 주님, 내 예수님, 제가 주님 곁에만 영원히 머물러 있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음성을 통해 나는 오늘도 주님의 능력에 무엇을 받아 먹을 수 있을까? 주님 나에게 내 삶 속에 어떤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행하실까? 여러분, 순간순간 그런 유혹이 밀려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성도편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이유는요,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주님이 필요해서 아닙니다. 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와서 오늘도 우리 이렇게 찬양했어요. 주님, 저 여기 왔어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늘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저랑 함께 해달라고 소리치고 고백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무개야 나와 함께 하자 말씀하시는 데에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반응하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어쩌면 하나님을 향해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고백을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세밀하고 은밀한 음성으로 일어나 나와 함께 하자 말씀하시는 데에는 관심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목적은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능력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기도 제목이 엄청나게 많아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내가 나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루에도 수차례 이기적이고 마음속에 죄의 연속으로 괴로움에 휩싸여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세밀하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포이에오 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그래서 나와 함께만 있어 줄래.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그거 들으려고 금요 기도회 현장에 나온 것 아닌가요? 주님과 함께하기를 감격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건 평범한 기독인들 가운데 우월한 직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 주변을 보십시오. 아무개 간사님, 아무개 진장님, 아무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나보다 더 예수님의 제자 같고 나보다 더 삼일교회 사역에 온 정신과 육체를 투영시키며 헌신하는 그 분에 비해서 나는 참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는 오해가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에 주님이 속삭이시는 거예요. 괜찮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와 함께 있기만 결정해줘. 그럼 내가 너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줄게. 우리 사이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자 저술가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책 제자도에서 이런 말씀을 남긴 적이 있죠. 보통 우리는 선택적인 태도를 취하며 철저한 제자도를 멀리한다. 적당히 헌신할 만한 영역, 카테고리를 내가 고르고 이거 고르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 그거 영역을 선택해서 못하겠어. 그러면 피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님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복종할 영역들을 어떻게 할? 취사 선택할 권리는 없다. 이 엄중한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두렵게 와닿으십니까? 전 달랐어요. 그래, 내가 선택하면 늘 마무리 못 지었는데, 내가 할 만한다 치면 내 스스로 자포자기했는데 잘 됐다. 잘 됐어. 내가 제자라면 아무거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의 온전한 그 음성에 반응하면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메시지와 같이 반응하시고 그 인생길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서에서 소개된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방금 쭉 읊어본 것처럼 그리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세우는 것도 일종의 복음 사역의 가장 핵심이었지만 예수님은 주로 어떻게 하셨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동안에 해오셨던 이 사역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포위해오한 제자들에게 다 이양하세요. 뭐라고요? 너희가 가서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와닿으십니까? 좀 전에는 같이 있자고만 하셨는데 그걸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말일까요? 과업을 행하라? 아니요. 가서 사역을 열심히 감당해라?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너희 내 옆에 붙어 있으면 너희가 다 할 수 있어. 예수가 할 수 있는 복음의 사역,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그거 내 곁에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그걸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어떻게 해요? 전도도 하며. 여러분, 전도가 어떤 일이죠?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죠. 교회로 초청하여 복음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열심히 선교를 감당하시고 열심히 지내 섬기시는 집사님과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신앙적인 연대기를 들어보니 와이프 집사님께서 청년 때에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남들이 노할 때 혼자 예스하고 남들이 예스할 때 혼자 노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며 그 집사님과 교제하고 결혼하며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전도죠. 그렇게 삶으로, 복음의 메시지로 누군가를 교회의 문턱을 넘게 하는 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전도는 이해가 되겠는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본문이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이 일을 하게 하셨다, 조금 의아함이 있고 그 의아함은 이 본문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천천히 읽어주세요. 시작.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 아멘. 동일한 마가복음의 몇 장입니까? 9장입니다. 마가복음의 시점으로 보면 오늘 읽은 3장보다 좀 뒤에 있는 본문이어서 시간상으로 봐도 그 뒤에 일어난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죠. 제자들이 3장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 쫓는 권능을 받았지만 9장에서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지 못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추측해 보건대 예수님이 주신 능력의 게이지가 좀 이렇게 떨어져서 더 이상 능력치가 없어서 이겠다 싶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상대하기엔 너무 상급의 귀신이어서 이런 쪼무레기들은 그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공관복음은 여러분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복음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어떻게 해석하면 가장 바람직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들이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었던 이유는 당연하죠.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무엇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스르는 자에게 그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 거예요. 당시에 유대교에 사로잡혀서 매몰되어 있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마치 당시의 가치관,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하는 그 시선들을 거스르게 만들기 위해서, 단번에 파하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유대교 율법 저주에 빠져 있어서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 가장 고귀한 핵심임을 거부하고 행실로, 교만으로, 내 공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얻을 수 있다고 자부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의 권능을 주셔서 그 가치관을 바꾸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귀신 쫓을 수 있는 능력이요. 뭐라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바보 같고 멍청스러운 이 일을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감당하는 이 일에, 복음을 내 것으로 알고 사는 이 일에 내가 감격하지 않는다면, 내가 기쁘지 않다면,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영혼 살리는 데 동참하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그 가치관과 세계관, 인식 자체가 다른 이들을 복음의 자리로 이끌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곁에 거하는 제자들은요, 그 곁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영적인 분기점을 맞이했어요. 그들은 전도할 수 있는 힘도 얻었고요, 그들은 말씀으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곁에 있는 제자들은 이제 어떤 인생의 행보를 걸어갈까요? 자기의 인생의 영적인 분기점을 나를 만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도 영적인 분기점을 얻을 수 있도록 사용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간에 너무도 많이 들어온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시죠? 남미의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채 전하지도 못하고 개죽음을 당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 그의 행한 일, 그가 어떻게 복음을 했던 일은 많이 알려졌지만, 저는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밝혀요. 주여, 저를 분기점이 되는 사람으로 삼아 주소서. 내가 만나서 결단에 이르도록 할 사람을 저에게 이끌어 주소서.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그가 이 길이든 저 길이든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를 그의 분기점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는요,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복귀하는 그 길, 그걸 만드는 영적인 분기점으로 삼아달라고 최종적인 기도의 제목을 드렸습니다. 나를 통해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예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나를 통해 삶이 변하게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 오늘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선교의 관점으로 바꿔볼까요? 주님, 다음 주에 목포에 떠납니다. 주님, 제가 장흥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쿠바로, 캄보디아로, 대만으로, 일본으로 주님 떠납니다. 저를 통해 제가 주님 곁에 거함을 발견하여 그 누구가 인생의 분기점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 저에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볼까요? 하나님, 저 이거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찾아왔어요. 하나님,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내 자녀의 양육의 문제, 내 삶의 현실적인 문제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고자 왔으니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가 아닌 거죠.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제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신음하듯이 뱉지 못할지라도 제 제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정말 시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보다 더 우월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선교와 복음을 위해 간구할 때 주님, 제 기도를 통해 누군가의 영적인 분기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구해야 할 그리스도의 제자의 마땅한 책임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한 단락은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들이 열거가 됩니다.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들의 이름을 열거한 이유는 뭘까? 그냥 파송하고 보냈다면 이들이 행한 일들을 좀 깊숙하게 가르쳐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할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중에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게 하셨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서 우리가 찾을 수 없는 내용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 중엔 셀롯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셀롯 사람 시몬은 셀롯, 바꿔 말하면 폭력으로 맞서는 자입니다. 이들은 유대교의 숭상에 로마의 빌부터 사는 사람들이 동족을 괴롭힐 때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격했다면 셀롯인들은 무력으로 맞섰던 거예요. 무력으로 맞서며 민족을 등쳐먹는 사람들을 공격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제자들의 명단에 누가 있죠? 마태가 있습니다. 그는 갈릴리 지역 항구의 세관에 근무했던 세리였어요. 이 세리가 어떤 일을 자행했죠?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걷어 인마이 포켓하고 로마에게 바쳤습니다. 자기 동족을, 유대인들을 보이지 않게 보이게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레위 마태가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마태와 시몬의 관계라면 서로 쳐 죽일 관계예요. 용서하지 못할 관계란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명단 속에 사로잡혀 있는 성경의 진의는 뭘까요? 분기점으로 삼기 위해 밖에 나가 전도하고 귀신의 권능을 말씀을 통해 증거하기 이전에 이 공동체 안에서 복음 앞에 완벽히 엎드려지고 복음 앞에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돌아보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복음 압니다. 매주마다 정말 준비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을 공부하며 우리의 영을 매주마다 리뉴얼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바닷가로 가시며 산으로 가시며 한 영혼에게 집중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연이은 사역과 행사 속에 본질을 놓지 않고 한 영혼의 변화에 집중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선교를 갑니다. 그 어떤 사역과 본부교회 기도회 오고 가는 버스를 예약하는 문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고 등록의 문제까지 내 삶을 괴롭히고 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영혼이에요. 나를 통해 영적인 분기점을 경험할 한 영혼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이 은혜, 이 결단으로 반응하시며 한 주의 삶, 그리고 앞으로 시작되는 통영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일본 선교까지 선교의 일정을 보내는 선교사와 직접 가는 선교사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등불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긴 어둠 속에,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긴 어둠 속에,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나의 소망.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향한 결단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님과의 동행을 위해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에 속한 다른 것들에게서 내 오감의 만족을 빼앗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이 예수님의 요청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포이에오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철저한 말씀 훈련, 철저한 말씀에 의한 연습, 그리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고꾸라지는 시행착오 속에서도 주님께서 만드신 바 포이에마의 정체성을 주님 내가 놓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주님,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복음을 배우는 자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영적 분기점을 경험할 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으며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